우리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해주시면 오늘 잘 될 거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박수를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고 칭찬 듣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배 여러분들이 진심과 진정을 보이십시오. 우리 중창단도 마찬가지. 우리 이 시간 걱정하는 마음보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이 이후에 있을 공연을 너무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모습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누가 여기서 대충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이 눈이 아닌 어디까지 보신다? 우리의 영혼까지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고 내 생각이 어디가 있고 내 걱정이 있고 다른 곳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진심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 전에 우리 진심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졸린 몸을 푹푹 찌르면서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베푸실 복이 나와 우리 가정 안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 이야기예요. 동방박사 대림절 때만 오면 항상 오는 대림절 4주간과 그리고 새벽 수요 예배 있고 또 성탄절 예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듣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동방박사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좀 생각해봤더니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이 뒤에 그림을 보여주면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어디 그림일 거 어디서 나오는 그림일 것 같아요? 성탄 카드 있잖아요. 항상 이 성탄절 카드 보내는데 항상 장식에 이 장면, 이 아기 예수님 그림이나 산타클로스나 메리 크리스마스나 글자도 많지만 가끔 이 그림이 항상 반드시 들어갑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하신 곳으로 가는 그 모습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그냥 동방박사들 성탄의 한 장식 그것 이상 이하도 아닌 더 이상 우리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처럼 계속 몇 번이나 얘기해요. 기록하기 쉬운 종이나 이런 데다 적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이 가장 중요한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성경의 가장 핵심 사건의 중심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동방박사가 있어요. 예수님 얘기보다 동방박사 이야기가 훨씬 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통찰과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이야기 들었던 동방박사 이야기지만 오늘 하나하나 좀 분석하면서 이야기 들으면서 이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우리 가정에 하시려는 또한 우리 교회에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누구인가? 동방박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뇌를 쓰셔야 돼요. 심에 안 걸리기 위해서도 뇌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기록은 이 마태복음이 유일하게 다른 구성되는 외경들에도 있지만 가장 많은 기록은 이곳에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들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들의 신분에 대해 우리가 유추를 해봐야 돼. 동방박사들이 무엇이냐? 일단 박사라고 나왔어요. 우리 박사하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나요? 교수님들, 박사님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박사인데 그렇게 번역하면 맞아요. 원래 이 원어가 박사라고 번역한 원어가 헬라어로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마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마고스라는 단어인데 마고스라는 헬라어 언어는 마술사, 점성술사라는 뜻도 있지만
동방의 현자들, 동방의 지혜자들,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 세계에 있는 모든 문헌들도 연구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라고 할 때 이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별을 연구하고 과학자이면서도 굉장히 지혜자들이다라는 걸 첫 번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서 살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동방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동방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신학자, 여태까지 신학자를 연구한 것이 페르시아 지역이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학자들 중에 주장하는 사람, 최근 연구 중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안 믿지만 어디서부터 왔냐? 신라에서부터 왔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다. 지도에서 보면 이 지역이에요. 다음 지역을 보여주시면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이 화살표를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놨어요. 왜 곡선이냐? 가운데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못 가고 물도 없기 때문에 항상 물길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움직이려면 저 길에서부터 저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직선 거리로 와도 1000km인데 곡선으로도 와야 되고 또한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들은 뭘 따라와서 왔어요?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거의 밤에 움직였을 것이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1000km를 KTX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낙타를 타고 밤마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이거는 낮에 움직였을 거란 가정이고요. 석 달 이상을 움직여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러 가는 길은 자신이 직업이 있다면 직업을 내려놔야 되고 여러 가지 위험도 있습니다. 밤에 지금처럼 경찰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라비아의 도적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죽일 수도 있는 시대인데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이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이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유. 그럼 이제부터 오늘 한 세 가지 지금부터 생각해도 왜 이들은 이런 어려움을 뚫고 갔을까? 그리고 첫 번째, 이들은 어떻게 이 별을 찾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얘기해요. 왕으로 태어났는데 어디 왕으로 태어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어요. 만약에 별을 보는 너무 큰 별이야. 점성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너무 큰 별이면 그 땅에 큰 별이니까 어떤 큰 왕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디 왕이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지적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이제 신학자들이 다 얘기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떤 문헌을 알고 있었냐? 구약 성경에 알고 있었다라는데 다 동의를 해요. 구약 성경. 왜냐하면 이 현자들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당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역사가 정말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알고 있었냐? 근데 사실 제가 이 그림을 먼저 보여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보고 별을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사막에 있는 별, 지금 사진에 찍은 모양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별을 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별들이 굉장히 많고 밝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면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어렸을 적에 저는 지금 딱 그때밖에 생각이 안 나는 서울에 있어서 민방위 훈련할 때 밤에 불을 다 껐던 적이 있어요. 누가 봤더니 중화관제라고 하면 그럼 뭐하냐?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항상 그 동네 골목으로 나왔어요. 무엇을 보려고? 음료수를 보려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많은 별들이 그때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밝게 보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 많은 별들 중에서 무엇을 찾아야 돼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 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모압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우리가 민수기 큐티했지만 이런 본문이 있었어요. 예언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인지 우리는 지금 알지만 당시에는 몰라. 이 지역을 다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무찌르는 한 왕이 나. 근데 그 징조가 뭐예요?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별이 나타나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 만왕의 왕이 나타날 징조라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별을 보여주십시오. 별 그림. 이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수많은 별들, 별이 하나 덜렁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진실인지 어떤 헨리의 성이 지나갈 때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불길한 징조부터 여러 가지 징조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징조들 가운데 이 동방 박사들은 알았어요. 진짜 별이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문장은 이겁니다. 1번, 저희들이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영적으로 깨어난다. 동방 박사들이랑 우리랑 마찬가지예요. 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나타나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내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종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에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이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까? 이번에 20대 남자들이 그걸 물어봤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집은 절대 못 산다고요. 집은 그냥 아예 포기를 했어요. 집은 기성세대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대가 해야 될 건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최신에 물어봤더니 주식을 사야 된다. 그것이 자신들의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할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젊은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주식에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주식 전에는 코인이 잘 된다고 했더니 코인에 자신의 모든 것들 다 했고 이제 주식이 잘 된다고 하니까 주식을 막 옮겨가고 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왜?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 이 동방의 박사들 지금과는 비교다 전기가 없었던 시대니까 그 많은 별들을 끊임없이 관찰하다가 그 평생 관찰하다가 이 별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를 이끌 왕이다라는 걸 알고 찾아 나설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무엇에 집중했기 때문에?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별은 표적이잖아요. 표적이라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리키는 건데 표적이잖아요. 표적 사인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표적과 사인을 지금도 보여주세요.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이 표적을 보아도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든 사람만이 작은 변화, 내 삶의 일정이 똑같잖아요. 그러나 작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지할 수 있는 것, 어떤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 출발을 시작할 수 있다. 5명의 열처녀 위에서 5명의 이 지혜로운 처녀 준비했던 그 기름이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냐, 어떤 이익이 있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정말 좋냐라는 것을 두 가지로 한번 보는데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다른 분별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흔들림 속에서도 바른 분별을 한다. 인생 살아보면서 인생은 선택이에요. 항상 선택입니다. 작은 것부터 선택이에요. 심지어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나가면서 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오늘 점심은 뭐 하지? 이거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정말 큰일까지도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흔들림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바른 분별을 할 수 있어요.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의 말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국방 박사들이 와서 얘기했죠. 왕이 나셨다. 어디 왕이 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어요. 이 이스라엘의 왕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민수기 때부터 예언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창세기 때부터인데 기록되어 있었던 출애굽 시대니까 적어도 벌써 1000년 전부터 1500년 전부터 벌써 예언되고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에서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1500년을 기다리는 말씀, 그 말씀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왕이 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소동했어요. 불안해요. 자신의 일상이 깨지고 상황이 바뀌는 것 때문에 동요하고 불안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또 영상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왕에게 와서 왕이 나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얘기했더니 헤롯 왕이 그 사람들 랍비들에게 물어봤더니 막 그 얘기 예루살렘 다 퍼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당신네들 왕이 났다고요. 당신네들 왕이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소동이에요. 막 불안하고 막 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고 있었던 우리가 괜히 얘기했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이 왕은 잘못된 왕인 거 아니야? 이 왕이 오면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 두려움은 어떻게 돼?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두려움보다 무엇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이 그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미혹하는 말, 그들을 아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에는 이미 달콤한 유혹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8절에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동방 박사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줘요. 무엇을 알려줘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무엇을 해요? 진실을 이만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뭐하게 하라고요? 경배하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 여기 달콤하고 알려주니까 동방 박사도 와 신났다. 거기군요 하고 막 가겠지만 사실은 헤롯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혹하는 건데 동방 박사들은 몰라요. 왜 거짓이니까. 우리는 알죠. 나중에 헤롯이 3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지만 동방 박사들에겐 그러지 않아요. 그들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그 왕은 우리 고대 문헌에 잘 찾아봤더니 미가서에 봤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그러니 당신들 그러나 내가 지금 엄마가 바빠서 가지는 못하지만 당신들이 찾으면
나에게도 꼭 알려주어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해주세요. 얼렁 서둘러서 가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동방 박사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헤롯의 교묘한 말이었죠. 나도 경배하라. 경배하게 하라. 그러나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경계할 신호이지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이것은 교묘한 달콤한 사탕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 선택하는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인을 분별할 때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깨어있는 영혼은 이 헤롯이 물어봤던 이것이 거짓 예배인지 진짜 경배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상황보다, 이 상황, 펼쳐진 상황보다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 목적에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으로 깨어서 우리의 그 영혼이 깨어 있어서 우리의 상황, 선택의 문제에서 항상 승리하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에 순종한다.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그들은 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거기에 돌아.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길로 간다는 게 무엇이냐? 제가 지금 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전에 동방 박사가 왔던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오는 그 길과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위에 보면 누구의 이동 경로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에서 이동하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고대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 이 길을 통해서 실크로드나 상인들이 이 무역을 했던 겁니다. 이 길로 가서 저 아래 이집트까지 저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물길을 통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왔던 그 길은 왕의 대로입니다. 그 길은 그나마 안전해요. 그 길로 가야지만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누구도 알 수 있어요? 헤롯 왕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왕의 대로를 통해 가려면 예루살렘을 지나서 다시 자신의 고향인 페르시아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길로 선택했다고 그래요? 다른 길로 갔다는 건 무엇입니까? 광야길에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등산을 해요. 그냥 뭐 유달산 등산하면 그 다니는 길이 이제 만들어진 잘 조성된 길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가지 않고 이 나무 많은 이 산 언덕으로 해서 이 정상 올라갈래? 그러면 그 올라가는 길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길이 다른 길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길을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합니다.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깨어있음의 완성, 영적으로 깨어있음의 완성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름을 준비하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하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아니면 삶 가운데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 막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완성된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있는 거예요. 방어를 해야지 완전히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음의 완성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냥 화면을 깨어있음의
완성은 즉각적인 순종이다. 한번 그냥 따라해 볼게요. 깨어 있음의 완성은 즉각적인 순종이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길로 가면 망할 것 같아요. 이 길은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었던 건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래도 누가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 길이 동방박사들이 평탄하게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매년 이 성탄절만 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누구는 알아요? 누구는 알아요? 동방박사들은 항상 이 크리스마스 카드 이런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저희들 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깨달음만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 설교 같은 맥락인데 그래 내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잘 잠들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을 거예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래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주신 복 분별의 영적 분별의 능력을 받고 이 땅을 승리하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생각은 했죠? 결심은 했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이어트 얘기예요. 다이어트 누구나 건강하고 좋은지 다 알아요. 뭐 먹으면 안 돼요? 라면, 밀가루, 국수. 이번 주에 또 먹었어요. 살이 잘 올라오고 빠졌던 7kg가 도로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나 살 빼고 싶어요. 그러나 못 지켜요. 머리는 어떻게 살짝 빼야 되는지 너무 메커니즘 너무너무 잘 알게 됐어요. 빼보니까 다 알아요. 머리로 너무 잘 알아요.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건 뭐예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실천을 해서 7kg가 빠졌고 올해는 알지만 실천을 안 했더니 도로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는 이곳에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 보여지는 것을 만들었듯이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게 만드셨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제 충분히 압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행동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 실질적으로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까? 말씀. 동방 박사들도 이방 사람들도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을 안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보며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내일이는 난 몰라요. 우리의 길은 정말 모릅니다. 잘하고 좋아하는 동방 박사들이 길을 떠나려 할 때 그 별을 봤을 때 저는 이 동방 박사 준비하면서 그 그림을 인터넷에 찾았어요. 사막에서 떠오르는 별들 뭐 이런 거 찾았는데 그 그림보다 훨씬 많은 별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별들은 다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진짜다. 내가 너를 평안하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는 별이다라고 모든 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별을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별을 찾을 때 진짜 참 기쁨, 참 소망, 하나님 주신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별을 분별하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일은 우리가 모르지만 한 걸음씩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을 맞잡고 목장에서 교회에서 맞잡고 끝까지 베들레헴 주님이 계신 그 별의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